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그 내부적인 일들로 인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었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식량이 떨어짐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였고 르비딤에 도착하여서도 물이 말랐는지 마실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겪는 그 괴로움이 다른 유형의 괴로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 바로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침을 통해서 그들이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말렉으로 인해 그들은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라고 밝히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지금 이 시점에 아말렉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오랜 행군과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피할 길을 주시거나 그들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침략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아말렉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 몰아놓으셨다라는 것은 그 역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전환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고를 전환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어왔고 그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많은 그 외부의 적들과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일들이 그들 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들이 자꾸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외부의 적에 대항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너희가 이제는 생각을 전환하라, 사고를 전환하라 라고 의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앞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통으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 원망하기를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지 내부를 단합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잘 사용하는 방식이 북풍이라 불리는 정치 공작이죠. 정권의 위기가 찾아오고 지배력이 약해질 때마다 어떠한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이러한 도발과 위협을 이제 선거에 이용함을 통해서 이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고 단합하는 데 종종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대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반하는 그러한 감정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면서도 어쨌든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왜냐? 외부의 적이 확실하면 내부의 잡음은 일단 자연히 정리가 되고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자 하면서 이런 내부 안에 있는 사소한 것들은 일단 묵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적이 원망하고 비난해야 되는 대상이 모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인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6장 12절을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원래 그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을 통하여 낳은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답게 그들은 거칠고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스스로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이렇게 가까이 오고 지나쳐 가려고 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어땠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신명기 25장을 읽어보면은 이 아말렉이 오랜 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행렬, 그것도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뒷부분을 공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매우 비겁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겨우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들을 공격한 이들은 아말렉 에서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죠. 먼 친척벌이 되는 족속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살인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민족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모세를 훗날에 가장 반대했던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형제였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 일들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가장 먼저 공격한 건 역시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 멀리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나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다른 외부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고난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은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수록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려 할 때 우리의 주변에서 사실은 가장 이러한 반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 자기 자신 속에서 우리는 싸움이 벌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옛사람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심각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왜 이러한 갈등과 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살기를 즐겨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죄를 짓기를 자랑하였던 가인의 후손처럼 그렇게 죄 짓는 것을 즐겨하던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타락하고 방황하면서 그것을 문화로 만들면서 즐기고 자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한계를 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통치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무너진 것들,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고 옛 사람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된 새로운 몸과 영이 부활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습성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에베소 6장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싸움을 보면서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아말렉을 만나서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전투와 전쟁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초신자든지 예수로 오래 믿었든지 직분이 집사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할 것 없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며 절제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실 면류관에 대한 확실한 그 비전과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그 목적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전력 투구했던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제 아말렉이 공격해 오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한 소개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너네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저 산에 올라가겠다 라고 기도하겠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아론과 홀을 데리고 전쟁터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서 군대를 내가 지휘할 테니까 사인을 보낼 테니까 길을 흔들 때는 좌측을 치고 이쪽으로 흔들 때는 우측을 치고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 그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의 기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이 모습은 이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의 영적인 깨달음이었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이 승리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모세의 손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손을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들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이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승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만약에 이것을 기도라고 해석해서 모세가 자신의 손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기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은 그가 그에 따라서 계속 들고 있기를 원했지만 그가 손이 자연히 내려갈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 모세의 기도 자체의 승리의 이유가 있어서 모세가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승리하지 않냐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손을 내렸다고 해서 모세가 기도를 멈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많은 예전의 설교가들이 기도할 때 승리하였고 기도하지 않을 때 패배하였다라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렸어도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손이 아파서 내려갔을지라도 모세는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고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승리의 열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로 제단을 쌓은 뒤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려진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군기와도 같은 거죠. 여러분, 기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장수가 그 군대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기는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마다 사용하게 하셨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확실히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가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이 깃발이라고 가르치는 이 네스와 여호와가 이렇게 붙음을 통해서 이 변경된 말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는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붙임을 속에서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의 원인은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던 모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모세는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면서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이라는 표현입니다. 내일. 이 내일이라는 표현은요,
뭐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적인 표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는 이미 아말렉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고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 바로 즉시 아말렉과 싸우는 이러한 반응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겠다라고 아니라 내일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이 내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일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때 이러한 성격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는 가서 예고하면서 내일 재앙이 올 것이다, 내일 재앙이 올 것이다 반복해서 그가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신 모세의 지팡이가 여기서도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이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무기를 들고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지만 이처럼 어쨌든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러한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첫 정복 전쟁을 한 여리고성 전투 때도 보면은 그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말렉 전투보다 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향해서 포탄을 날리거나 사다리를 걸어서 군사들이 성벽을 넘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성의 둘레를 들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냈을 때 그 성은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 뒤에 나오는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은 이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만함 속에서 그들이 나아갔다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상대도 안 되고 보잘것없는 상대였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 전투는 완전히 패망하여 버리고 마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할 때 그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싸워왔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중간 이후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모르드게를 핍박하였던 하만이 이제 이 족속의 후손이었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승리는 분명히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마지막 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나 병력의 수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무기의 우수함, 도구의 우수함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평탄하고 부귀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을 하나님의 깃발로 여호와 니시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깃발로 분명히 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신 그 표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깃발 여호와 니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나감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 담대함과 그 승리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모세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모세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깃발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바라봄을 통하여 승리를 선언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